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귀중품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열이 받겠죠. 화가 나겠죠. 먼저 해야 할 일은 신고부터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고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가다가 교통사고나 나버려라 라든지 아니면 넘어져서 뇌진탕이나 걸려버려라.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저주를 악담을 퍼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귀중품을 가지고 간 사람이 우리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은천백이라는 당시 많은 돈을 그렇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돈을 잃어버린 여인이 그 돈을 가지고 간 사람을 저주를 하게 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의 돈을 훔쳐간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 이름이 오늘 1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미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미가가 어머니가 잃어버린 그 돈을 가져갔음을 고백하면서 다시 이제 돌려주게 됩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그 저주가 무서워서인지 어쨌든 자신이 가져갔음을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미가의 어머니가 자신의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가져갔다라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2절 후반절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아들이 돈을 가져갔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말없이 가져간 이 미가를 책망해야 하는 것이 그런 어머니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자녀가 우리 마음대로 부모의 그 지갑에 손을 대고 그렇게 가져가 버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 그 자녀에게 혼을 낼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그럴 수도 있지. 너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순순히 돈을 내어 놓아서 아들에게 고마워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추측해 보게 되면은 처음으로 이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렇게 저주를 했었는데, 그 범인이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저주가 아들에게 갈 것임을 그렇게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저주건 간에 아들에게 저주가 내려진다는 것은 결국 아들에게는 큰 불행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저주 대신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복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 중에 그 200을 가지고 와서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만들고 또 신당을 책임지고 신에게 기원하는, 그렇게 제사장이 필요한데 자신의 또 다른 아들을 그렇게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결국 미가의 어머니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바로 자신이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저 자기 아들을 복받기 위한 그러한 존재인, 그러한 신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두고 오늘 말씀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이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대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한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친구들보다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또 찬양대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자신은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고 취업도 되지 않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친구는 예배를 그렇게 참석하지 않는데 좋은 곳에 취업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같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일이 잘 풀리는 그러한 청년의 하나님과 늘 삶에 힘들고 꼬이는 그러한 청년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남들 부럽지 않게 잘 살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이 복은 살아가는 데에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을 구원의 중심으로 그렇게 두어야 할 것인데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남들이 볼 때에 나의 그 삶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복 받았음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미가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그 전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미가의 그 가정과 다를 바가 없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저기 미가의 어머니는 이스라엘의 그 마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당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미가의 어머니의 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그 이익과 자신들의 그 기쁨이 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살았다는 것이죠. 물론 미가의 어머니처럼 부모에게 있어서 기쁨은 바로 이 자식의 그 성공일 것입니다. 저 또한 두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곳에 취업을 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평탄하게 그렇게 잘 살면 얼마나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뭐 잘 되는 일, 너무나도 그렇게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잘 되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미가의 어머니에게서 있어서 하나님은 자식이 잘 되기 위한 그러한 수단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집안에 신당을 세우고 또한 그 신상을 만든 것도 제사장을 세운 이러한 모든 것이 그저 자기 자식의 그 복을 위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그 기쁨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전혀 마음을 두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자신의 그 멋대로 해석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소견대로 옳게 생각해버리게 됩니다. 내 생각이 맞으면은, 나의 그 생각이 맞게 된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내 생각이 틀리면 하나님 앞에도 기쁨이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야 할 것인데 자신의 그 기쁨이 먼저 나타나 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 없이 각자 자기의 그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에게 복을 빌기 위해 신상을 만들고 또한 그렇게 제사장을 세우는 미가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그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가정에 불행이 없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집안에 신상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는 그 마음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불행한 일이 없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왕으로 섬겨야 할 뿐이지 세상이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복도 적절한 그때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게 된다면 적절히 우리가 필요할 그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그 구원의 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취한 채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그 기쁨과 편함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왕이 없어서 자신의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분이 좋으면 나오고 또 좋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버린다면 그것 마찬가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자기 기분에 따라 교회 출석을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참으로 좁습니다. 넓지가 않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자신만 생각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동문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진심으로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로 모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 소견도 없고 오로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이루어져 가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찾으며 그것을 마음에 두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 교회는 그 어떤 누구의 그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자기의 이 소견대로 행했던 그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가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정말 좋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그 당시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면 더욱더 좋았을 텐데 그들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그 기도 또한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이 멸망할 위기에 닥쳤을 때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이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계시냐고 투덜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대답하냐 하면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7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그렇게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삶도 책임지심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그렇게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만족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죠. 한편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고 또 더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듦과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우리가 잘 참고 그렇게 견디고 이겨낸다면 그 삶이 진정한 축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우리가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많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또 다시 죄를 짓는 그러한 삶이 그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 세상도 죄의 연속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방금 같은 그 휴일인 주일날에 일요일에 그렇게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나의 생각이 맞기 때문에 내 시간 또는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나 이것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이들이 죄를 짓고 또한 탈선을 하고 혼돈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미가 신상 사건에 바로 그 사사 시대의 대표적인 사건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뿐이고 우리의 왕으로 그렇게 인정받아야 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기보다는 우리는 세상에 붙들려서 그렇게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게 섬기며 주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에 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상적인 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바로 자신들을 이끌어줄 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또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또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그 인생 또한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닌 우리의 뜻대로가 되는 것이 아닌 모든 길은 하나님의 왕으로 섬길 때에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그 뜻대로 주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모든 일을 주님의 그 말씀 따라 행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그 발걸음까지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